2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취업의 결과가 나오는 또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아름다운 뜻이 그 가정 가운데 또 그 10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친절한 손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나의 도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묻혀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의 아름다운 손길을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계속 이번 주는 좀 비슷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일 설교하고 다니엘서와 요한복음에 관해서 비슷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것처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핍박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세상 나라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바벨론 시대에 있어서도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핍박했는데 페르시아라는 세상 나라는 모양을 바꿨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면 세상은 진리대로 살지 않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일러야지 이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자신에게 생기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 당황하고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그들이 이 일 때문에 혹시 갑자기 닥쳐온 일 때문에 너무 놀라고 또 당황하고 힘들어할까 봐 미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단어가 정말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단어인 게 우리가 이제 권징 중에 출교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교를 한다 해도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가면 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회에서 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도 엄청 무서운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유대인 공동체 전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현상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알라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 출교당하거든요. 그 출교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그 사람들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이슬람 사회이기 때문에 아예 이 사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존속살인이나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는, 가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거나 또는 주변으로부터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완전히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내가 발 디딜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 제자들이 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이해되시죠? 누구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서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암송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암송 카드나 책을 구입해서 드릴게요. 두 번째 암송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쉐마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계명 중에 한 가지인데, 이 갑자기 보지도 못했던 이 누구죠? 나사렛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단 무리들을 향하여 다 죽여버리는 게, 이걸 다 척결하는 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들은 이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이 목표가 여기인데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린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여기에서 조금만 다른 방향을 향해도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어디 와요? 목표와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을 강요하는 건, 열심이라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나 강조해야 되는 건 방향이라는 것이 방향.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이 정말 바른 의도와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 요즘 좀 당혹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나라 안에 집단적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구세주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러닝 입고 다른 여자하고 걸어간 이런 사진들이 찍히고 막 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집단적인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 한참 신천지가 막 그렇게 할 때 이 피켓팅을 들고 교회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신천지 문구를.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교회 앞에 저러면 안 되니까 그런 감정이 들기 전에 저 한 젊은이가 왜 저렇게까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막무가내인 거예요. 얼마나 그 막무가내인지. 예전에 섬기던 한 권사님 딸이 이 신천지 전도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리셔서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자매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막 뉘우치면서 그래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순진하기를 저 사람에게 무슨 혹시 변화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했던 저한테 부산으로 이제 권사님을 모시고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신천지를 그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장례식에 그 신천지 사람들을 다 끌고 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어두워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진리에 대하여 어두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열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정말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 버리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막 옳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전혀 기반하지 않고 진리에 전혀 기반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너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굉장히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거든요. 자신이 꼭 옳지 절대 다른 사람은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절대 한마디를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사실 자신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4절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이 일 다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나는 이 일이 일어나서 너무 당황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했는가? 그건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이제는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주님이 어디 가신단 말이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한 자리씩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 계속 얘기하니까 그 말을 묻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닐 거야 하면서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7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예수님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거 제자들에게 얼마나 불안한 일이겠어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심지어 자기들을 막 죽이려 할 것인데 예수님 떠나버리면 자신들은 완전히 너무 두려운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가 오셔서 세 가지 일을 책망하실 텐데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책망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책망하다. 이 단어는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 재판 용어예요. 유죄, 꽝 이렇게 죄가 있으면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 넌 틀림없이 죄가 있어, 이렇게 죄를 선고하는 심판적 행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오셔서 무엇이 죄가 있다고 선고를 하실까요? 그건 와서 죄에 대해서요. 이 땅에 있는 죄가 이게 죄라는 걸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거 죄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일은 뭐냐면 오셔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오시잖아요.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내만큼 살아봐라 해.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동안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못하는 그 심령에게 찾아가셔서 그게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 믿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거 잘못된 길이야 이렇게 교정하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셔서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라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아무리 녹하셔도 우리가 그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제 삶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 제 삶에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라는 가난한 마음이 없다면 내만큼만 해봐라 해. 교회에서 이만큼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다 내만큼만 해래. 이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비슷하죠. 내용만 조금 달라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만큼만 살아라 했던 거와 예수 믿고 나서 내만큼만 교회 충성해봐라 해.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험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한순간도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진짜 그릇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두려운 것이 내가 옳다라고 믿었는데 정말 주님 이게 옳은 거 맞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세요 라는 가난한 마음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확신으로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에 대하여인데 10절에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의를 핍박한 것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을 그걸 뭐라고요?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그동안 내가 한 행동이 의를 핍박하는 행동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의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내 죄를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이야. 예수님이 의로우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따로 돼 있는 게 아닌 게 내가 내가 이렇게 한 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길이구나.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지. 그 의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게 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11절에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단이죠. 세상 권세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였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세상 권세가 없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은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돼서 재림으로 완성되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은 뭡니까? 세상의 권세는 심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이 세상 권세들이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들은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알리시겠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는 일.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단순히 성경을 그냥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이 정말 이건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막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이미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냐면 진리의 성령이 머무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 빛이 많은 것이라고 요한은 1장부터 얘기합니다. 빛이 많은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 왔는데도 그 빛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다는 것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빛 가운데 나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건 바로 예수님을, 오히려 자신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로 가는데 오히려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합동측이 있습니다. 통합측이 있습니다. 순복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 감리교, 다양한 교단이 있습니다. 성결교.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진리고 어디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부분적으로 차이점은 있지만 그건 큰 차이점이 아니잖아요. 세례를 물 관수냐, 물에 쑥 빠지냐,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물이 많은 곳에서는 사람을 푹 집어넣어서 빼내는,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행위인데,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관수로 이렇게 행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마치 우리는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위험스러운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합측이든 고신이든 다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가 있지만 큰 차이점 아니고 아주 사소한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과 함께 교류하죠.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나만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믿는 바가 바른 것인지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해 주시고, 의에 대하여 심판해 주시고, 세상에 대하여, 세상 임금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빛으로 비추시는 조명하심, 그 은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성경을 통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을 간절히 의뢰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배워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구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진리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내가 확신하는 바가 하나님 정말 진리에 근거한 것인지, 내가 지금 확신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진리의 전부라는 하나님의 오만한 태도와 착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의 진리라고 붙잡는 것이 성경에 부합하고 있는지, 진리에 부합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방향이 틀리면 나의 열심이 크면 클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임금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참 하나님이 무엇이 참된 권세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을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노병두 집사님 아마 원서를 내신 게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뜻을 그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우리 노병두 집사님 오늘 취업에서 원서를 쓴 결과물이 오늘 나오는데 한 번만 기도하시고 우리 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집사님, 하나님 또 일하시는 곳에서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원서를 쓰시고 오늘 하나님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노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노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아름다운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지만 하나님은 늘상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노집사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오늘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하신 손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그 친절한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